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2017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우리 함께 나눠야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응답을, 또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응답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모님과 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죄수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고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요셉의 말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누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7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할 것이며 볕단이 절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속에 요셉은 품고 있었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요셉은 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누리는 시간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 이해의 시간은 1000명이 통하는 시간이었다면, 언약을 누리는 시간은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누렸던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과 꿈, 그것을 노예 생활하면서 누렸던 거예요. 왜냐? 요셉은 열심히 일했던 게 아니고요, 요셉은 잘 일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나게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던 겁니다. 해와 달들이,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보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요, 22절 23절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죄수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누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누렸던 시간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이상한 것 같아요. 요셉은 보통 노예로 끌려가면 탈출하려고 많이 생각하겠죠. 어려움이 왔으니까요. 감옥에 끌려가면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로왕 앞에서 어땠을까요? 바로왕이 내 얘기를 듣고 이야 대단하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왕이 숨은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원래 이런 거 좀 잘해요 막 그러겠지.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 문제 해결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누리고 그 언약을 품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이유와 계획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언약 증거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죠. 총리가 되어져서 쌀 팔고 육신도 살려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총리 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근데 이 증거의 시간표는 바로 언약 이해하고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할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세히 보면요. 한 번도 요셉은 자기가 총리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을 뿐인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들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막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는 므낫세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요셉 같은 전 세계를 구한 총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 때문에 모두가 살아났다는 것을 자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봤던 겁니다. 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막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시간표를 보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는, 우리가 이 시간표만 있으면요 우리도 요셉처럼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2의 복음 운동하는데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처음 잡은 게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겠다. 사역을 뭘 잘 해보고 또 열매를 맺고 이런 거 나중 문제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시간표 때 주실 거고,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누리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형통함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2017년도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는 자였던 것 같아요. 노예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감옥에 가서도 인정받고, 총리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어떻게 인정받았나요? 잘한다고?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현장을 살려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을 때 밭에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옥중에 죄수를 맡을 때 얼마나 그걸 잘했냐면 간수가 감옥의 일을 다 맡겨버린다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기근으로 고생할 때에, 가뭄으로 고생할 때에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밥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이 2017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막 큰 기도 제목을 잡는다거나 크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거보다 본질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입니다.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 수련회를 이번 주간에 다녀왔어요. 1강 제목이 뭐였냐면, 유다윤 렘넌트 1강 제목이 뭐였나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죠?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 전도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이 본질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찾는 복음 운동. 모든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속에서 내 인생이 찾아질 수 있도록.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신방을 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그럼 대부분 그냥 웃으시거든요. 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여쭤봐요. 복음이 장로님께는, 권사님께는, 또 렘넌트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물어봐요. 왕선지자 제사장 말고 우리가 배운 그런 거 말고요. 나한테 어떤 건지. 그러면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미소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를 찾아야 돼요. 진짜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복음이 어떤 건지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찾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가운데로 우리 인생이 들어갔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올무가 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인생,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의 인생, 11장에 성공 중심의 인생.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속에서 싸워 나가요. 이게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원단과 송구영신 예배 때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그게 저한테는 확 마음속에 온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보면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귀신과 점술과 우상.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과 수련회 다녀오면서 정순재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고 뭐였지? 찰리? 옛날 우리가 말하는 분신사바, 그걸 하고 있는 거, 렘넌트들이 뭔지 모르고. 그죠?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애니메이션 랩런트들 보는 만화 보면 뭐 반 이상이 귀신 얘기예요. 그리고 TV를 틀면 가장 청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1위 도깨비. 저승사자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덮어가고 있어요. 그게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 친근한 것처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귀신은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귀신이 친구예요, 친구.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문화로 하나님과 멀리하며 인간이 이 올무에 갇혀서 함정에 빠지도록 사단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이 운명 가운데 빠져서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어린이 수련회 1강 제목이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 제 기도 제목이 확 잡히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가서. 아이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인데 제 마음속에 그래. 복음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왜 난 또 딴 거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올해는 정말로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한 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복음만 완전하며 복음만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2017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 그게 저한테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랩런트들이 물어봐요. 그럼 복음 어떻게 누려요? 물어봐요. 어떻게 누리십니까? 누린다는 단어 자체가 이거 참 평소에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누림이 enjoy죠. enjoy가 무슨 뜻입니까?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에게 복음 누림은 뭐겠습니까? 자, 저에게 복음은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거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어떻게 누릴까요? 저에게 복음 누림은 계속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복음 누림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복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각자가 복음이 어떻게 자기에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왕 선지자 제사장 뭐 계속 고백하셔도 되고요. 자기에게 복음이 어떤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어요. 강단 메시지도 듣고 본부 메시지도 듣고 또 새벽에 혼자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기도 수첩하기도 하고 묵상을 합니다. 왜냐? 그게 내 누리는 시간이니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과 누렸던 시간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시간만 있다면 우리 속에서 진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다르겠죠.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계속 올무에 함정에 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신자임에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이 복음을 누리고 즐거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 운동.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말씀 주셨어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성구 영신도 주셨고 본부 원단도 주셨는데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예 어땠습니까?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죠. 내가 힘든데 동지를 만나서 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 살릴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자,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의 것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참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재생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혹시 교회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된 교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 했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 거고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질 정도로 로마가 복음화되어질 정도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그냥 부흥하기 위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릴 이유 있는 회복, 이 현장 살릴 이유 있는 회복, 그 길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운동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다윗 렘넌트가 얘기했죠.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와서 프로그램 막 돌려서 사람들 끌어모은다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없어져서 현장 가서 진짜 물어보면요. 교회 다녀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중직자들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불신자 살리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앞에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 정말로 말씀 운동 이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 그냥 하지 말고요. 우리 딱 만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만 포럼하고요. 기도가 응답되어진 하나님의 응답들을 포럼하고 생명이 살아난 것만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교회 비전 주셨습니다.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이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이 말씀이 상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 살릴 전도 운동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요. 그 이전에 오늘 요셉의 모습들을 보면요.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을 누리고 있으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면서 그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운동 가운데로 말씀 운동 가운데로 우리 인생이 들어간다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밭의 채소까지도 복을 받는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늘 전도 속에 방향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 이것에만 우리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늘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우리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딱 이 송구영신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밤에 돌아가서 하나님 진짜 나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사역한다고 이제 핑계대고 돌아다니면서 불신자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나 복음 전하고 싶은 거 너무 좋은데 뜨문뜨문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 말고 진짜 나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싶어요.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딱 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교회 전화로. 그러더니 저 지나가던 사람인데 교회 너무 가고 싶다고. 교회 앞인데 어떻게 교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제가 뭐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새 첫날부터 그런 만남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한다면 하나님은 현장 살릴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놀라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이거 제 이야기인데요. 이거 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영접 초청도 안 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영접하면 된다. 그래 와서 영접하고 매주 만나서 우리 복음 듣자.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막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 영혼 사랑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날마다 해야겠구나. 그게 통해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구나. 그래서 300 리스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 이름을 쫙 한번 써보세요. 저도 뭐 불신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제 집 주변에 저에게 제 교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가 누군지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전도사님 차 빼주세요 하고 전화 오거든요. 전도사님 내일 몇 시에 나가세요? 막 제 스케줄 물어보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차 뒤에 이제 앞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 못 나가고 이러니까 그분들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 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그랬는데 희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정된 자는 왜 내 삶 가운데 안 보이는 건가? 그거 진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구원받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왜 나는 그 시간표와 안 맞물릴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 시간표를 맞물리기 위해서 막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정말로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제2의 RUTC 운동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있다면 증거할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참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기도 이전에 나를 찾는 복음 운동 속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 운동 속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반드시 받는 2017년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반주 좀 해주십시오. 그 찬양을 하나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자, 이 제목이 참 너무 정직한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가대에서 막 하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작년에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번 주부터는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자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꿈틀되게 하소서.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꿈틀대게 하소서.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하소서. 복음으로 나를 찾도록 말씀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주께서 원하시는 현장 속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어렵죠? 처음 불러보니까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꿈틀되게 하소서.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하소서.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꿈틀되게 하소서.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하소서. 복음으로 나를 찾도록
말씀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주께서 원하시는 현장 속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